여러분 얼마 전에 대선이 끝났습니다. 저마다 지지하는 후보는 달랐지만 결국은 국민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못되었던 것들을 또 바로잡고 앞으로 또 새로운 대통령이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서든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 이것은 참으로 값진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저 사람은 참 유능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참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은 영광이 되는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다윗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긴 욥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면서도 그 수많은 시험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믿음의 가장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 될 수 있었던가? 그 가장 하나님께로 인정을 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바로 백세의 아들, 그 백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란에서 75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따라서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주셨을 때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큰 기쁨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고 그가 100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을 주신다고 한 것이 그것을 믿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부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1차원적인 그런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어떤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내가 세상에 뭔가 기대하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얻는 것을 마치 믿음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삭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는데 바로 이제부터가 진정한 믿음이 요구되어진 삶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죽여서 각을 떠서 불로 태우는 제사가 번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짐승도 아니라 사람을, 그것도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로 태우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분명 내가 뭔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닌가?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 마음속에 의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자신의 그 소유 얼마를 바치라고 한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기쁘게 바쳤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딜 가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기쁘게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100세에 얻었던 그 귀한 아들, 그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만약 그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와 땀과 눈물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내려놓고 싶지 않은 그 모든 것까지도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늘 고민하고 늘 갈등한 바로 그것이 이유이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신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헛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나가고 예배만 드리면 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믿다 할지라도,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결단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받고 그는 분명 결단해야 되는데 그 주어진 시간이 몇 년의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몇 개월의 시간이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사흘간의 시간이 주어진 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그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왜 안타까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미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 아브라함이 같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심지어 그와 가장 가까운 그 아내조차도 아내와도 상의를 하지 아니했다라고 한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찌가하면 아내에게 상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그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라고 했으면 아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펄쩍 뛰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당신 뭐 잘못되는 거 아니냐고, 당신 뭐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마음은 흔들리고 그는 결단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개척의 마음을 주셨는데 왜 자꾸만 믿음이 없는 분들과 상의하다가 결국 결단하지 못하고 개척을 포기한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작정 헌금을 하려고 하다가 또 자꾸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상의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실 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과 상의를 하면 당연히 불신자들과 상의를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와도 상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에도 이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는 길을 가는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것도 혹 행여나 자기가 어떤 말을 했다가 그 마음이,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본문에 앞서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당연히 이삭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번제를 드리고 지금 아버지와 지금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중인데 재물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재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삭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이 물을 수밖에 없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한번 이어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라고 아들 이삭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어서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는 제단을 쌓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를 결박하고 아브라함은 칼을 빼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다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겼던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향하여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살은 아들을,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대적하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펄쩍 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은 고사하고 만약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 소유의 절반을 나에게 드리라, 이와 같은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거나 큰 시험에 들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정말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그 아들을 치기 일보 직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그런 어떤 주저함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이게 한 어떤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그는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게 되었을 때 이거 아브라함이 이거 정말 장난 아닌데, 아브라함이 정말 이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내용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그걸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말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관해서 오늘 1절에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분명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니, 아니 하나님, 인신제사는 이방인들의 제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답지 않은 명령으로 그는 여겼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분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건 절대로 하나님답지 않은 명령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내 이성으로, 지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분명히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성으로, 내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일단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명령이라고 한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보다가도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거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 신앙의 수준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내 신앙이 깊어지고 조금 더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지 깨달을 때가 반드시 이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의 내 수준으로, 지금의 어떤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일 10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를 달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고민 없이 하나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는 얼마든지 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이 넘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원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포로된 자라든지 종된 자를 얼마든지 번제로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말씀 없이 그냥 이삭을,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근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 새끼를, 첫 열매를, 항상 첫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것이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 것이라고 해서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린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도 가장 그에게서 소중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순종하면 늘 떠올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냥 그것으로만 결코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가 결심한 대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그 손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급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에게서,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내가 정말 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참으로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야, 너는 이제 됐어. 야, 너 이제 통과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향하여서 이와 같이 마치 오늘 그가 합격한 것처럼 믿음의 합격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정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 정말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숫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실까?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기 위해서, 우리 것을 가져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두 손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내 손에 있는 것을 꽉 쥐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꼭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지. 그 손을 우리가 풀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도 바로 이와 같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마침내 그 믿음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자 순종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정하심을 통하여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어떻습니까? 이삭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게 되면 얼마든지 아버지를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도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었던 이삭도 얼마든지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하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삭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이삭도 그에 못지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저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수순이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고 칼로 자신을 내려치려고 할 때 이삭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의 제물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인정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의 아들 이삭 또한 인정하셨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이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삭도 함께 그의 못지않은 제사를 하나님께 같이 드린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부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최상의 최고의 번제를 이들은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지 이제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인정받으며 산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순종 없는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의 현장에서는 반드시 순종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순종함을 통하여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사건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 종들의 순종이 결국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어디까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될 때,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가장 복된 그런 삶이 될 줄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순종함과 오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인정을 받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